새벽 3시 형광등 불빛 아래 좁은 원룸이 적막에 잠겼습니다. 자다 깬 내 손가락 끝이 보일 듯 말 듯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크게 뛰는 고요 속 이부자리에서는 눅눅한단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가위에 눌린 듯 님은 꼼짝도 하지 않는데 의식만 또렷하게 깨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한 달 넘어 석 달 넘어 1년째 반복된다면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인 모를 불운과 불면, 이유 없는 한기를 호소하며 2016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점집과 굿땅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등 뒤에 서 있는 이 존재는 나를 지키는 조상인가? 나를 걷다 먹는 잡기인가? 한국 무속은 수백 년간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왔지만 지금도 무당조차 헷갈려 잘못된 굿을 꺼내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무속임의 수와 점술 서비스업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공백을 반영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 체험담은 때로 위로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포와 협박이 섞인 꿈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정체를 의심해야만 합니다. 제사상 촛불이 바람 없는 방 안에서도 떨리고 조상 사진 속 깊은 주름과 온화한 눈빛이 어둠을 뚫습니다. 한국 무속에서 조상씨는 혼이 나여 대를 잇고 사후에도 제사를 받는 안방 윗목에 모셔지는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조상씨는 예지몽을 보내 위기를 미리 알려주거나 교통사고를 직감하게 하여 후손을 지킵니다. 반면 한밤중 골목길에서 느닷없이 목덜미를 스치는 찬바람, 이유 없이 반복되는 악몽과 극심한 피로감은 잡기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무속 용어로 허주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 잡기 중에서도 가장 교활한 축에 속합니다. 허주는 사람의 기억을 읽어 조상의 말투와 외형을 그대로 흉내내어 무당마저 속입니다. 매 정성이 부족해서 벌을 받는다며 공포와 죄책감을 심는 것이 허주의 단골수법입니다. 반면 진짜 조상은 슬픔과 연민, 자식을 향한 간절한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합니다. 이 차이 하나만 알아도 당신이 만나는 무당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죠. 그런데 이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짜 무당들이 콜드리딩이라는 심리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싸움을 본 적 있으시죠? 라는 식의 애매한 말로 상대가 스스로 맞춰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내림 사기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미끼로 1,000만 원이 넘는 굿을 강요하는 수법, 심지어 혐의로 이어져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어떤 답을 주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묘한 온기와 결단력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손발이 차갑고 무기력이 몸을 감싸는가? 당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모여드는가? 아니면 가까운 이들과의 다툼이 반복되는가? 만약 지난 1년 동안 삶의 흐름이 점점 더 가파른 내리막을 그리고 있다면 푸닥거리나 천도제처럼 덜 침습적인 의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잡귀에게 굿이라는 이름의 잔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민속 백과사전들도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밤에는 제사를 올리는 것, 그 경계를 지우고 당신의 모든 신호를 정보로 다시 읽어내는 순간 두려움은 분별력으로 바뀝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짜 위험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잘못 알아보는 무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 존재가 떠난 뒤에도 당신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이 아니라 잡기였던 셈입니다. 반대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예를 갖춘 뒤 묘한 평온과 방향 감각을 되찾았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조상의 손길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의 최종 해석권은 무당이나 점술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당신의 어깨너머를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서 있는 존재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어넣고 있는지 냉정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 느낌이 두려움과 억압이라면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연민과 안도감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뿌리로부터 축복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신이 후손에게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은 거창한 구판이 아니라 후손 스스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잡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도 바로 당신의 그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전과 다른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등이 서늘하면 체온을 확인하고 꿈자리가 사나우면 기록하고 관계가 흔들리면 그 패턴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민속학, 무속전통, 정신의학적 관점을 종합한 안내일 뿐입니다. 삶의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의 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당신에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요. 조상신이든 잡귀든 그 존재의 영향력은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당연히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당신을 옹암에던 공포는 이미 그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짜 위험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잘못 알아보는 무지에 있다는 것을.